in quam Lucifera qui nescito 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o 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주님께서는 저희 어린 시절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21년 동안 교직 생활로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계셨는데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부터 저희 어머니, 저까지 또 아버지, 저희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게 가장 처음 기억하는 시절부터가 외할머니가 항상 저를 안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외할머니가 항상 저를 안고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도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목회자로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른 성도 한 명도 없이 처음 개척교회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는 무조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70일 동안은 정말 작정하시 기도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친구들 가서 데려오는 거죠. 애들, 자, 우리 집에 놀러와. 집이 교회였으니까요. 아이를 데려와서 그렇게 한두 명, 2명, 10명, 20명, 30명,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많은 것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떤 교회에 모였을 때 그냥 호기심 반 그냥 왔지만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한상이 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70일 기도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3명의 여학생들에게 동시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뒤에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보여주셨던 것들을 제가 부분적으로 간증하며 또 그 당시에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그것을 표현할 수도 그릴 수도 없지만 주님은 초등학교 하는 여학생의 손을 잡고서 그 세계를 보게 하셨고 오늘은 정말 그 아이가 보았던 그대로 주님께서는 각각 그 분량에 맞게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먼저 저희들에게 지옥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저희 육신은 이 땅에 있었으나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그 암흑의 그 어둠 컴컴한 곳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태어나서 떨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그 기억이 계속 생생하게 현실 세계에서 존재한다면은 저는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그 기억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떨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은 설 수도, 그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빛으로 비춰준 그 순간에 비로소 그 지옥의 세계를 볼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어둠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그것에서 살려달라고 정말로 아비 규안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형체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제 영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그런 처참한 몰골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그 지옥의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명밖에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옥의 통로 가운데서 저희들은 비명소리밖에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이 실제로 그 지옥을 보면서 저희 육적으로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소리가 지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들리는 영혼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옥을 보면서, 세 명의 여학생들이 그 지옥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 몇 시간 동안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 몇 시간 동안 울고 또 울면서 질렀던 그 비명의 소리인데요. 이 시간에는 잠깐 몇 초의 시간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몇 초의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그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으로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또 간증할 때는 잠깐 그때를 좀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의 떨림 속에서 그 지옥을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그 지옥을 보면서 울고 계시다. 지금도 그 모습이 계속 기억이 나요. 주님이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우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지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지옥에 누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곳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유황불, 불구덩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형체들이에요. 그냥 멀리서 보면은 점 같아요. 새까만 점들만. 그 안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타서 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타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몰골. 타서 화상을 입어서 새까맣게 타서 도저히 알 수 없는 형체들의 그 모습으로 그 안에서 뛰고 또 뛰는데요. 그 중에 주님께서 한 영혼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자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부자란다. 그냥 막연한 비유로만 알았던 그 부자가요. 실제로 지옥에 있어요. 실제로 그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갔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채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유황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뜨거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 뜨거움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여전히 후회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곳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통로로 천사들이 저희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그곳을 비춰주는 순간 얼마나 기겁을 하는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뱀인데요. 그런 징그러운 뱀들이 격격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뱀들이 가득한데요.
사람들의 온몸을 감고 있어요.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눈을 뚫고 뱀들이 기어나와요. 입을 뚫고 뱀들이 기어나와요. 그 살가죽을 뚫고 뱀들이 기어나오는데요. 온몸 속의 장기와 그 뱀들이 뒤엉겨져서 알아볼 수가 없는 몰골로 그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이들은 그 강교한 입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그 입술로 간악을 행하였던 자들이요. 많은 사기꾼들이요, 무당들이요, 숙객들이요. 그들의 잿값별로 저 징그러운 뱀들로 가득한 지옥 속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러운 징그러운 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비춰주는데요. 거기는요, 더러운 벌레떼들이 바글바글 있습니다. 그 구더기 떼들, 조그마한 이런 벌레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구더기 떼들이요, 발톱만한데요. 이런 벌레들이요, 사람의 온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이 온몸에 붙은 구더기들이 떼어내려고 하는데요. 살점은 떨어져 나가도 구더기들은 다시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 구더기들로 진물이 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꽃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벌레들이 구더기가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독이 퍼지고 온몸의 사이를 문드러지고 숨 쉴 수 없는 그 악취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을 나오려고 해도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탐욕과 욕심과 향락으로 가득했던 수많은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어느 곳은요, 가마솥가도 같은데요. 큰 운동장만 해요. 그런 곳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끝없이 그런 판이 있었습니다. 가마솥이요. 그 속에서요, 사람이 살이 타는데요. 마치 그 타는 냄새가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어느 한 영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한 학생인지 아이인지 전류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지옥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 누가 올라타서 그 아이가 더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그 뜨거운 속에서 다리 지글지글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저 아이 좀 꺼내주세요. 저 아이 좀 꺼내주세요. 저희가 외치는데요. 지금 그 아이를 짓밟고 있는 여인이 바로 그 아이의 엄마래요. 부모도 소용없습니다. 자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서로 보니까요. 누구든지 옆에 있는 누구라도 밟으면서 그 뜨거운 가마솥 속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또 누구예요? 그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요, 성적으로 음행하고 타락하는 자들이요, 남색하는 자들이요, 많은 오소년의 자들이요. 그들이 그 죄값들로 저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 가마솥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지옥을 천사들이 비춰주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들여다보는데요. 온갖 그것은 그 썩는 냄새, 그 썩는 냄새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어른들이 너를 실족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에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눈으로 세상 것을 쫓으며 죄를 범하였던 자들이요,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새떼들이 와서 그 돌을 파먹기 시작해요. 그 손과 발을요, 그 지옥의 사자들이 들고 있는 도끼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찍어내요. 그 토막 잘려져 나갈 때마다요, 여기저기 손이 굴러다니고 그 머리가 찍어질 때 머리가 굴러다니고 몸뚱아리가 굴러다니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이제 저들의 고통이 끝났습니까? 이미 손이 잘려졌어요. 다리 잘려졌어요. 이제 고통이 끝나나요? 저희가 물었습니다. 손과 다리가 다 절단나고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다 절단됐는데요. 그곳에서요, 다시 새로운 손과 발이 생겨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온몸이 잘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잘려진 손과 발이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죄값별로 손과 다리와 그 눈이 빼어지면서 그 속에서 소리치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죄를 범한 자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를 길들일 자가 없나니 쉬지 않냐는 아기를 보였습니다. 입술로 거짓과 악독과 죄를 범하였던 자들마다요, 그 혓바닥을 찍어내는 혓바닥 지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혼을 끌고 올라가는데요, 그 영혼을 그 낭떠러지 끝에다가요, 그 말뚝에다 혓바닥을 뽑아서 못을 박기 시작해요. 나중에 혓바닥만 뽑힌 채 그 몸뚱아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혓바닥이 뽑아졌는데요, 다시 또 생겨요. 이번에는 톱질로 그 혓바닥을 잘글잘글 찢어내기 시작해요. 또 혓바닥이 생길 때마다요, 이번에는 그 혓바닥을 못 박기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갖가지 그 고무 도구들이 있는데 그걸로 혓바닥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요, 모든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요, 그 고통이 느껴져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눈을 감았는데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길을 막고 절규해도요, 그들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혓바닥에 뽑혀져도 그들이 신음하면서 그거에서 몸부림치는 그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는지요. 끝내 그 입술에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이 영원토록 그 혓바닥이 뽑혀지는 지옥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곳은 더러운 악취와 오물로 가득한 지옥도 있었습니다. 온갖 악취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격격한 그 더러운 배설물로 쌓여져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마약과 도박과 술로 자신의 온몸의 육체적인 죄를 범하였던 자들이 그 우물 속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거기서 썩어 문드러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요, 자신의 우상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냉동지옥 속에 있는 걸 보았어요. 아무리 자신의 우상을 불러도요, 이미 같이 얼어붙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현상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신도 구원할 수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옥에서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주님을 배도했던 가룟 유다 역시 지옥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지금도 목매달린 채 그 자살한 자들이 가는 지옥 속에서 후회 속에 슬피 울고 있어요. 그 줄 끝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박혀 있었고 끝내는 그 목이 찢어져서 몸뚱아리는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그의 머리는 다시 또 묶여졌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살인죄였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후회하고요.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옥을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옥을 간 곳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던 자들이 스스로 타락해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 편질린 자들, 그들이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온몸의 껍질이 벗겨지면서요, 그 지옥의 사자들이라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껍질을 찢어내는데요. 껍질뿐만이 아니에요. 껍질이고 그 핏줄이고 안에 있는 힘줄 모든 인대 하나하나가 다 갈게 찢겨지는데요. 그 어떤 지옥에서 들었던 고통 소리보다 너무너무 비참해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요,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그 사람이 목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목사였지만 주님을 그 안에 온전히 모시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회하고 애통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주님을 믿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자들이 그 속에 서서 살려달라고 애통하는데요.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듣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후회 속에서 그들의 온몸이 벗겨지며 그 끔찍한 고통밖에 그들에게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 속에 던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불못 속에서 지금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100가지 지옥밖에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지옥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옥을 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곳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보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데요. 이미 늦었대요. 이미 그들은 지옥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음 이후 지옥에 간 영혼들에게는 두 번 다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이 시대, 살아있는 이때 정말로 한 영혼도 지옥 같지 않도록, 정말 지옥에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중보하며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옥을 보여주셨고요. 다시 저희들이 교회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위로하셔요. 다시 저희들이 위로하면서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우리의 가야 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요, 더욱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지옥의 두려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황금술의 세대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왕들이 타는 정말 그 이상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차였는데요. 그 마차를 타고 저희들이 천국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어요.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눈 깜짝할 순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느새 천국 도성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 12진주문이지요. 저희들은 그 문을 통과하는데요. 수많은 천국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저희들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환영이었는데요.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이의 순간 내가 정말 천국에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요. 천국은 빛의 세계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그것은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빛으로 비춰줄 필요가 없어요. 다 빛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저희들은 생명같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보았습니다. 그 강가 좌우에는 생명수의 강에 생명나무가 자라있었고 그 끝없는 한건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집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희들은 그 생명 강가로 들어가는데요. 수영을 못하는 저도요. 생명 강가에서는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물속에서도요.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된 것처럼 그 안에서 물고기를 가게 헤엄도 치고요. 수영도 하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왔을 때 저희들은 천사들이 갖다 준 맛있는 과일도 먹었습니다. 생각만 해도요. 천국의 그 말로만 들었던 그 말씀으로 들었던 그 과일을 직접 먹는데요. 말도 나오지가 않아요.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 천사들이 갖다 줘요.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내 마음의 손을 다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데요. 그 과일은 이렇게 붉은 빛과 이렇게 황금빛이 나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 과일 이름이 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일을 제가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그냥 달콤하다는 거 외에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르르 녹으면서 달콤한 그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데요. 한 가지 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요. 저는 다양한 과일의 맛을 다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과일이 그 천국에 계속 끝없이 열려져 있는데요. 그 과일의 맛을 다 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요. 그 맛있는 천국 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나라 가셨을 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과일도 맛보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데요. 그 모든 길은 황금길이었고 그 꽃길 속에서 이 땅에 이런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냥 가슴 속에서부터 그냥 즐거움과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향을 맡을 수 있었고요. 끝없이 그것은 정말 주님의 영광의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잠시 잠깐이라도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행복한데요. 천국은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고 모든 자들이 끝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수많은 앞서간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그것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의자가 있는데요. 정확히 의자가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황금빛과 은빛과 붉은빛 의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요. 그 빛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아무 등급이나 가도 상관없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밝은 해와 같은 자리에 앉는 자들이요. 주님 가까이에 있었어요. 저는 주님 가까이에 앉고 싶었습니다. 주님 내가 더 천국을 사모합니다. 단순히 지옥 가기 싫어서
단순히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고 싶어요. 그들이 그 앞에서 주님의 그 빛의 영광을 가까이 받으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은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멀리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정말로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천국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잔치의 세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절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차 모든 영혼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루어질 장추중의 잔치에 그 누가 초대받을지, 그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자가 주님 옆자리에 앉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요, 어서 빨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고도 천국에는 계속해서 잔치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님과 춤을 춰보기도 했어요. 저는 춤을 못 춰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으면은요, 저절로 제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전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주님과 춤을 추며 저는 그 안에서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쳐서 우리의 천국의 집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취향이 전부 다르듯이 주님께서 다 다른 우리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느 분은 천국의 집은요, 그 좋아하는 꽃들이 가득한 동산으로 있었고, 이 땅에서 정말로 어떤 분은 되게 운동을 좋아하셨는데요. 야구를 좋아하셨지만 한 번도 야구장에 못 가보셨어요. 야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 마음을 아시고 천국에 전용 야구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전용 축구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찬양을 좋아하는 자에게 전용 오페라관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미술관을 예비해 놓으시고요.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예비하셨는지 몰라요. 이 땅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많은 동물들도 보았는데요. 그들도 영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영적으로 대화가 통하고요. 물고기하고도 저는 대화가 통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천국의 집은 마치 하나의 나라와도 같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왕의 소유물은 한 나라 전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과 같은 집을, 끝없는 그 성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은 한 가족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로따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였지만 천국에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있었지만 그 나라에서 친구와 같이 서로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집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주님의 은혜로 제 집을 보았어요. 다행히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피아노도 있었고요. 하프도 있었고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들도 가득하고요. 주님은 그런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을 어디에 모시겠습니까? 집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신 집에서요,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 집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집이 없는 자들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꽃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천국에서 내가 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잔치를 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선물해준 이 천국의 집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게 된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저 천국의 집에 큰 집을 받고 싶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아주 조그마한 집이었어요. 예수님, 저도 큰 성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얻을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 곳간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요.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정말 그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눈물이 그대로 보석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자들 정말로 그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쌓여지는지 몰라요. 각각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했던 주님의 모든 봉사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져서 천국의 상급이 되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천국의 집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텐데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의 그 많은 집을 쌓아서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을 초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 소망으로 지금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요, 수많은 앞서간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 성경의 인물들이 지금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님이 그 빛난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의 모습은요, 지금도 빛이 나요. 죽음을 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천국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영원로운 자리에 있는지요.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천국에서도 큰 노아의 그 방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셨던 다니엘 선지자님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서도 사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당시 어떻게 그 땅에서 무사하셨는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무사하셨는지요. 그때 다니엘은 그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 입을 막았고 아주 푹신한 사자 배기를 비고 주무시면서 편안한 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은 항상 우리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에스더 왕비님도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우셨지만 제가 느끼기에 더 아름다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도요, 많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은 자유로움과 축제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천국에서도 어떤 그런 축구대회가 열리는데요. 에스더 왕비님이 얼마나 곡을 멋지게 차시는지 몰라요. 남녀 상관없습니다. 팀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축제에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님이요, 천국에서도요 낚시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천국에는 물론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낚시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갔을 때 물론 천국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으세요. 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낚시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낚싯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낚싯대 줄 끝에는요, 물고기나 그 미끼도 바늘도 없어요. 어떻게 물고기를 낚습니까? 던져보래요. 제가 던져보았을 때 저는 물고기 한 마리가 낚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물고기가 낚였죠? 그런데 그 물고기 꼬리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물고기도 상급이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큰 물고기도 있고 다른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가 없는 자도 있고 각각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낚시가 좋았지만 주님을 알고 났을 때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천국에서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천국에서 쇼핑센터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천국은 자유의 의지의 세계였습니다. 제가 과일을 먹고 싶었을 때 천국 천사들이 과일을 갖다 줘요. 하지만 또 내가 원해서 쇼핑하는 즐거움을 주님부터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고에 보석이 있을 때 그 보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은요, 저도 마침 좋은 보석이 있었어요. 그 보석으로 제가 원하는 물건을 샀는데 그 보석이 다시 제 창고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써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천국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쌓아올린 것을 계속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얼마나 좋아하는 것을 다 예비하셨는지요. 이 땅에 있는 게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원래 천국에 있던 것이 이 땅의 모방으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땅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제 우리는 땅의 그림자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그 천국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에서요, 가장 보고 싶었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의 외할머니와 저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기도를 받고 자랐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저희 6.25 시대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 팔남매로 키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시는 날도요,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나의 외할머니, 물론 천국에 가신 것은 알지만 내가 볼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진짜 나의 다시 외할머니를 만나는구나 하고 오는데 진짜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한 저희 외할머니가 걸어오셔요. 어떻게 할머니라고 부르나요? 권사님, 지금 몇 살의 모습이세요? 제가 놀라서 묻는데요. 외할머니는 23살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영의 나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80이 넘은 저희 외할머니셨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그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이빨 청춘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역시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약간 머리가 이제 조금 부족하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머리숱도 많으시고요. 얼마나 늠름하신지요.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날에는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어떤 혈육의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앞서간 자들은요, 남은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 나라 갈 때는 우리가 보고 싶었던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그 땅에는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처럼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앞서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많은 면류관들을 보았습니다. 그 면류관들은 어떻게 다 그리스도 없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이 면류관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다 바쳐 순교했던 자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그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써 그들은 목숨을 다해쳐 충성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산순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면류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 면류관 맞는 성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무리에 본이 되는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도들이요, 그 빛난 사도들이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보석 하나하나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같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할지라도요, 다 달라요. 이 면류관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릴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모습만
어떻게 그릴 수 있었지요? 같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보석과 그 빛과 그 영광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이지요. 저는 욥이 이 의의 면류관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의 의로움대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 속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빛난 우리는 기쁨의 면류관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라에서 다윗이 이 아름다운 찬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하프로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요, 내가 악기 연주를 못해도요, 괜찮아요. 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국의 집에서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악기들을요, 그 자리에서 연주해 볼 수가 있었어요. 천국은 영의 세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였고, 그날에서 어떤 열등감도 없고요, 못하는 것도 없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대로 저는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봉사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그 내가 맡고 있는 영역 가운데서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자기 일에 그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빛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달란트,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받은 그 달란트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빛난 봉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면류관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빛이 났던 전도의 면류관을 보았어요. 주님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천군 천사들이여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을 향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다른 면류관은 몰라도 정말로 영혼 구원의 면류관, 주님 앞에 이 전도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천국은 사랑의 세계였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면류관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그 손양호 목사님께서 이 사랑의 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그 사랑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사랑의 나팔을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면류관을 드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영어로운 면류관, 그 천국의 수많은 면류관들을 다 볼 수도, 다 그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는 면류관을 쓴 자와 면류관을 받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다 똑같이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면류관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천국을 소망할 때 그 주님의 보좌 앞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의 앞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해와 같은 자리를 사모했어요. 또 천국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 잔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집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지만 또한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또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다시 사랑의 면류관 씌워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찬양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찬양의 멜로간을 씌워주시며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쁨의 멜로간을 받아주세요. 주님이 다시 기쁨의 멜로간을 씌워주면서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멜로간은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부터 천국에 있는 모든 수천 수만 가지 모든 멜로간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멜로간을 드리며 매일매일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멜로간이 없으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저 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그냥 멜로간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갔을 때 멜로간 쓰고 주님 앞에 세 세트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빛날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나라 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 우리의 이름이 정확히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그러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에서요, 주님이 어느 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주님이 웃으시면서 춤추는 걸 모습을 보는데 보는 제가 너무 기뻐요. 예수님 무슨 일이세요? 주님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쭤보았을 때 주님이 웃으시면서요,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단다. 한 영혼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지옥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증을 듣고 귀한 우리 중보자들이,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그냥 이 간증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들, 그리고 그 입술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 불못 속에서,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지금도 살려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데요.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했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는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지옥에서 슬피 울며 누가 저들을 구원할꼬 주님이 울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한 영혼의 돌아옴을 인하여서 주님이 춤을 추시며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reveal your identity. On the following night, the family reports that the poltergeist seems to be more active than ever. Only now its attention is focused on the family's 10-year-old daughter. What we see here, the little girl is trying to do her homework, but you can see that the chair keeps sliding backwards. You're holding it down, aren't you? It's got that much strength to it. Now, if you watch, you can see the little girl's legs are up on the rungs of the chair. She's not pushing herself up.
from the floor. The mother is not tipping that chair backwards. Nobody is touching that table. The table moves of its own volition. Don't be scared. Sadly, this frightening ordeal finally drives the girl to tears. We've done this many times. Everything's going to be okay, girl. Trying to talk for us. But the haunting continues. Later, as the daughter tries to sleep, an invisible force appears to be shoving her out of bed. Turning forward. All right, yeah. The Warrens quickly arrange for 3 priests to perform an